그래 가끔 하늘을 보자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요즘 하루하루가 설렐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말씀을 묵상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오늘은 그리고 이번 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실까 하는 그 기대가 정말로 설레요. 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그런 설레임으로 그렇게 매주마다 매일마다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설레임과 깨달음이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똑같이 아니 그 이상으로 기대와 설레임과 감사와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이크가 어떻게 여기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누군가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만들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볼펜은 어떻게 여기 있습니까? 누군가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만든 공장과 사람이 있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해와 별과 달과 그리고 지구는 어떻게 존재합니까? 누군가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과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배우고 깨닫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우연히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다 존재하게 됩니다. 어떤 가수가 이런 노래를 불렀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노래를 왜 그따위로 부르느냐. 가사만 알려드린 겁니다. 정말로 우리의 만남이 우리의 바램 때문인가요? 우리의 만남이 부모님과의 만남, 형제와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교인들 간의 만남, 동료들과 이웃들과의 만남이 우리의 바램이었던가요? 아니에요. 우리 바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6일 동안 이 하나님의 창조를 가만히 보잖아요. 그런 그 계획성과 질서에 있어서 이야 놀랍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3일 동안은 틀을 만드셨고 뒤에 3일 동안은 그 틀 속에 내용물을 채워주셨습니다. 첫째 날은 빛을 만드셨습니다. 둘째 날은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은 땅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워넣는 거예요.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고 다섯째 날은 공중의 새를 만드셨고 여섯째 날은 짐승들을 만드셨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다 질서 있게 하나님께서 오묘하게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자, 오늘은 둘째 날 하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하늘 이야기. 제가 창조 날짜를 갖다 쭉 보니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설교하기를 6일 동안 창조를 뭉뚱그려 가지고 설교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하루하루 창조한 것을 묵상을 해도 시간이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둘째 날 하늘의 창조에 대해서 여러분과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만드셨습니다. 이 궁창은 하늘입니다. 궁창 아래의 물은 바다예요. 바다. 그리고 궁창 위의 물은 수증기, 구름 이런 걸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노아 시대 때 홍수가 있기 전에는요 궁창 위에 물이 가득했습니다. 이 수증기나 구름으로. 그래가지고 태양이나 우주로부터 오는 나쁜 광선들이 있잖아요. 뭐 자외선이라든가 뭐 가시광선 이런 것들이 별로 없어서 사람이 살기엔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사람들 수명이 몇 년까지 살았습니까? 900년까지 살았어요. 900년. 와,
어마어마하죠. 어떻게 살았는가 몰라. 900년을. 우리는 100년 살기도 지겨운데 어떻게 900년 살았는가 모르겠는데 그렇게 살 수가 있었어요. 아주 좋은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면서 홍수로 심판하셨잖아요. 그때 궁창 위의 물이 땅으로 다 쏟아져서 홍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궁창 위에 있던 물이 다 쏟아지니까 자외선이라든가 나쁜 광선들이 땅에 막 들어와서 사람들이 살기가 어렵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수명이 확 줄어가지고서 지금은 100년 넘게 사는 게 힘들어졌지요. 뭐 의술이 좋아져가지고 또 100세 시대가 왔다 그러는데 요즘도 뭐 100세 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다 요양원에서 그냥 스스로 잡숫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누워 계신 분들이 많죠. 하여간 그렇게 세월이 홍수 전에는 좋아서 하늘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물로 말미암아 사람이 살기가 좋아졌었는데 홍수 뒤에는 궁창 위에 물이 다 쏟아져서 수명이 이제 많이 줄어들게 되었고, 그러므로 불과 하나님께서는 그다음부터 더 아름다운 하늘을, 궁창 위에 물이 다 쏟아졌으니 얼마나 하늘이 아름답고 명백하게 또 상쾌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계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은 작품입니다. 넓은 하늘은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을 그냥 보면 안 됩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넓은 품속 같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또 하늘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변치 않는 은혜, 제한이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늘을 우리에게 만드시고 허락하신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끔 고개를 드시고 하늘을 쳐다보며 살자고요. 우리가 얼마나 바쁜지, 하늘에 달이 떠 있는지 별이 떠 있는지 노을이 지고 있는지 구름이 있는지조차도 분간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살까요? 여러분, 짐승 중에 돼지는 하늘을 보지 못합니다. 신체의 구조가 고개를 들 수 없어서 하늘을 볼 수 없는 게 돼지입니다. 그런데 돼지가 하늘을 볼 때가 있습니다. 넘어져서 벌렁 들어 누울 때, 그때서야 하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하늘이 있었구나, 저런 게 있었네. 돼지는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혹시 우리도 벌렁 넘어져서 들어 누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그동안 하늘도 못 보고 하늘도 모르고 돼지처럼 살았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품도 깨달아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하고 의지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이제 종종 하늘을 보며 세상을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늘을 볼 때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생각할 여지가 없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하늘과 너무나 잘 어울리는 구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다고 했습니다. 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늘이 선포합니다. 아침 해와 밝아오는 하늘을 보면 소망을 갖게 됩니다.
낮에 뜨거운 해와 푸른 하늘을 보면 열심히 살아갈 열정도 얻게 됩니다. 저녁에 황홀한 노을이 끼어있는 하늘을 보게 되면 인생의 엄숙함을 가슴 깊이 느끼게도 됩니다. 그러므로 가끔 하늘을 보십시다. 하늘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듣고 느끼며 감사한다면 참으로 멋진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람을 헬라어로 엔트로포스라고 합니다. 엔트로포스. 우리 헬라어 한번 합시다. 다 같이 엔트로포스. 위를 본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엔트로포스입니다. 위를 보는 존재입니다. 땅을 보는 존재가 아닙니다. 돼지처럼 땅만 보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존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돼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보라고 우리를 걷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했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늘을 보면 그 무한함에 경외감을 갖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창조 날들,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계속되면서 그 창조의 오묘함에 대해서 제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느끼고 묵상한 바를 함께 나누어 갈 때 아마 여러분들도 제가 느끼는 그런 경외함, 그런 놀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창세기의 묵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한한 하늘과 우주는 하나님이 무한하신 분이라는 증거입니다. 유한한 사람이 만들면 모두 유한하지만 무한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과 우주는 무한합니다. 여러분 다 집집마다 자동차가 있는데 요즘 자동차가 참 좋아요. 웬만한 회사 자동차 보면 전부 다 10년 보증입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다 이겁니다. 10년 타도 고장이 안 납니다. 그럼 우리는 와 대단하다 놀랍다 그러죠. 그러나 20년 30년까지 타는 차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무리 잘 만들어도 20년 30년을 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들 참 잘 만들었죠. 그러나 50년 100년 사는 아파트 있습니까? 다 리모델링 하거나 재건축하지요. 콘크리트로 지은 건물은 날이 갈수록 더 튼튼해져서 100년까지도 살 수 있답니다. 사실은 잘 관리하면. 그러나 100년 뒤에는 허물어야 되면 사람이 못 삽니다. 이 광활한 우주, 영원한 세월 속에서 100년을 가지고 우리가 자랑하겠습니까? 자랑할 거 없습니다. 광활한 우주, 밖에 나가서 하늘을 보십시오. 그 넓은 우주를 보고 하늘을 보면서 무한하신 하나님, 능력의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 하지 못하시는 일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늘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1969년도 아폴로 11호가 달에 갔습니다. 그 여름에 루이 암스트롱이 달에 가장 먼저 발을 내디딘 우주인이었습니다. 그때 메시지가 첫 메시지가 이랬습니다. 한 인간에게는 작은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다 그랬습니다. 멋진 말 아닙니까? 한 인간에게는 작은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다. 그 뒤로 달에 뭐 집 한 채 지었습니까? 그 뒤로 달에다가 공장 하나 지었습니까? 가장 가까운 달에 인류가 딱 한 번 가봤는데
거기에 집도 짓지 못하고 살지도 못해요 지금. 위대한 도약? 과연 위대한 도약일까? 물론 위대한 도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좀 더 겸손하자고요. 가장 가까이 있는 손에 잡힐 듯한 저 달까지 딱 한번 가보고 그 뒤로 뭐 중국에서 가봤는가요? 하여간 제대로 거기서 살 수도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달에 한번 가봤다고 해서 인류의 위대한 도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요, 그 말보다 그 뒤에 말이 더 우리 마음속에 남습니다. 우주인이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정답입니다. 인류의 위대한 도약, 하나님 보시면은 웃을 일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천체를 보고 하늘을 보고 우주를 볼 때 인류의 위대한 도약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이것으로 족한 줄로 믿습니다. 그 이상 할 것 없어요. 저는 좀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좀 죄송한 말입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하시는 분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수리산 올라가는 것도 정말 헉헉거리고 간신히 올라가는데 그 8,000m 이상 되는 고봉 갔다가 올라간다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죽을 힘을 쌓아서 올라가가지고 위에서 간신히 벌벌벌벌 떨면서 몇 초 동안 사진 한 장 찍고 내려서 산을 정복했다 그럽니다. 저는 속으로 되게 웃습니다. 저게 정복인가? 정복 아닙니다. 목숨 걸고 올라가서 사진 한 번 딱 찍고 왔다고 그게 정복입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초월했기 때문에 대단하다 박수는 쳐줍니다만 정복이라는 말은 하지 마세요. 그게 무슨 정복입니까? 늘 사는 그곳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어 올라갑니다. 멋지죠? 대단하죠? 인정합니다. 그러나 정복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정복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아름다움을 느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셔야지요. 저도 제일 높이 올라가 본 산이 지리산 가봤는데 그것도 차 타고 올라가서 노고단에 가서 사진 한 장 찍고 온 거거든요. 그리고 제일 올라가 본 데가 한라산 백록당까지 걸어서 한 5시간 걸어서 올라가 본 데가 제일 높았는데 올라가서 보니까 정말로 멋있더라고요. 그냥 찬양하고 내려왔습니다. 백록담을 정복했습니다가 아니라 이 아름다운 산과 세상과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고 찬양하고 내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활한 우주를 만드셨고 하늘을 만드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늘을 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넓으신 은혜와 그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가끔 하늘을 보십시다. 하나님은 하늘에 많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비를 내려주시고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와 불과 구름도 내려주셨습니다. 하늘은 인생의 보물창고입니다. 하늘을 보십시오. 제가 새벽 예배 때 어쩌다가 길에서 10,000원짜리, 5,000원짜리를 몇 번 주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땅만 쳐다보고 가는 거예요. 또 떨어진 게 없나. 슈퍼 지나갈 때 영수증을 많이 버리거든요, 사람들이. 그럼 영수증을 보면은 새벽 시간에는 어두워더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일부러 그쪽으로 가요. 그래서 혹시 돈이 아닌가. 돈처럼 생겼거든요. 땅에서 10,000원짜리 하나 주운 다음에는요, 땅에 집중하고 땅을 쳐다보고 가더라고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놀라운 축복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있는데 우리가 어찌 땅만 보고 살겠습니까? 하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 그 넓은 하늘의 품으로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재물을 땅에 쌓으면 도둑이 들지만 하늘 창고는 영원히 안전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땅에서 나는 곡식과 과일을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곡식과 과일도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과 그리고 비와 또 여러 가지 공기와 양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땅에 나는 곡식과 과일도 배불리 맛있게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구하는 사람보다 하늘이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 더 지혜롭고 확실한 열매를 얻게 됨을 믿습니다. 땅에서 조금 얻는다고 땅을 쳐다보지 마시고, 사람이 좀 도와준다고 사람 쳐다보지 마시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신 시작이요 마지막이신 오직 우리 구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의 은총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가끔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고 위에서 땅의 피로를 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또 올라가신 그대로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하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영혼을 영원토록 구원하시고 인도하실 참으로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을 보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기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그가 다시 오실 때 나는 영원한 영생의 기쁨을 영원토록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뻐하시면서 땅만 쳐다보는 사람이 아니라 가끔 하늘을 보시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영광스럽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랑으로 하늘을 창조하시며 매일 크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하늘을 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기뻐하며 감사 찬양으로 평생 영광 돌리고 광야 같은 세상 은혜 중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5